안녕하세요. 모두가 사는 교회 올리브교회 박종범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24장 10절에서 22절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약자에 대한 규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신명기 말씀은 반복해서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영혼의 뼈가 되고 살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아는 것이 아는 게 아니라 사는 것이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움직일 때까지 이 말씀을 반복해서 계속 묵상하는 것, 이것이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반복해서 강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약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금융상거래 또는 노동자에 대한 임금 지불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게 공의로움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웃에게 무엇을 빌려줄 때 담보물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무엇을 빌려줄 때는 이자는 받지 말라고 하셨지만 담보물은 요구할 수 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약자, 즉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때 그때 가지고 있는 자는 약자에 대해서 배려하라. 그에게 어떠한 담보물을 받을 때 네가 직접 그 집에 들어가서 담보물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주는 담보물을 받아라. 너는 그 집에 들어가지 말고 밖에서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채무자가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의 담보물이 만약에 오실 경우에는 자기 전에 돌려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의 겉옷은 이 당시 이불이었습니다. 그 이불까지 빼앗아 가는 것, 이런 것들은 고대 근동의 그 추운 날씨, 밤에는 매우 추웠지 않습니까? 그 추운 날씨를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유지하고 보호할 수 있어야 된다. 그의 옷을 담보로 받았을 경우에는 잠자기 전에 돌려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노동자의 임금 지불 문제도 말씀하시는데요.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곤궁하고 빈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이와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우리 주님께서는 가난한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불할 때 반드시 해를 넘기지 말아라. 그 날을 넘기지 말고 주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루 벌어 하루 살기 때문에 받아야만이 집에 돌아가서 자녀들에게 뭘 먹일 수 있고 아내를 뭘 먹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동자의 임금은 체불해서는 안 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둘째로 주님께서는 아버지와 아들의 죄에 대한 심판의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래서 아버지의 죄 때문에 아들이 죽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고 반면에 아들의 죄 때문에 아버지가 죽는 일이 없어야 된다. 반드시 각 사람은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만 심판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의 가난을 이해하고
그들의 옷이나 이런 것들을 전당 잡지 말 것이고, 추수하다가 좀 남은 것들, 이런 것들을 다시 가져오지 말고 과부나 고아나 나그네를 위해서 남겨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복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가난한 이웃에 대한 인격과 사생활을 존중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누구나 다 가난에 처할 수 있고 너도 애굽에서 종이 되어 있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하고 가난한 이웃에 대해서 그의 인격과 사생활을 존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가난한 사람에게 무엇인가 담보물을 얻으려고 할 때 그 집에 네가 막 들어가서 아무거나 들고 나와서는 안 된다. 그의 인격과 사생활을 존중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 그 절대 빈곤을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옷을 담보물로 얻었을 때는 해지기 전에 돌려주라. 그래서 그가 어쨌든지 간에 어려운 중이라도 잠은 편안하게 잘 수 있도록 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인격과 사생활 그리고 최소한의 삶을 배려하고 존중해 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의 그 약함과 그 부족함들을 우리가 세심하게 돌보고 배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데요.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고 있는 것은 이런 가난한 사람들이 사실은 성경에서는 이방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 중에 가난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구제를 말할 때는 1차적으로는 바로 교회 안에 구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을 돕는 것은 구제가 아니라 전도고 선교입니다. 즉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그 접촉점을 삼는 것이 구제이지, 이방인 즉 불신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구제 자체를 목적으로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방인과 불신자들에 대해서는 구제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구제는 교회 안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을 구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약한 사람들, 특별히 경제적으로 약한 사람들의 인격과 사생활 그리고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고 도와주라. 그들의 인격과 사생활을 침해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바탕에는 너도 바로 애굽의 종이었던 약자였다는 것을 기억하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한다면 우리가 불신자로 살 때, 주님을 몰랐을 때 마귀의 종으로 우리가 영적인 약자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듯이 우리도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영적인 약자들,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영적인 부유함과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그 역할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우리 모두가 가난한 사람, 영적으로 육적으로 가난한 사람에 대한 영육간의 배려를 아끼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구원도 심판도 각 사람의 행위대로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리라 이런 말씀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도 동일하게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 주신다는 것이고, 각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개별적으로 판단하시겠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버지의 죄로 말미암아 아들이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고 아들의 죄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역으로 말하면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더라도 아들이 안 믿으면 소용없다. 또는 아들이 예수님을 믿더라도 아버지가 예수님 안 믿으면 소용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심판도 각각 베풀어 주시지만 구원도 각각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주님께서는 각 사람의 행위를 소중히 여기시고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대 근동에서는 왕이 우상을 섬기면 전체가 다 우상을 섬겨야 했고, 왕이 지옥에 가므로 전체가 다 지옥에 가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요나서의 예를 들어보면요, 요나가 복음을 전했을 때 민족 전체가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왕이 회개했기 때문에, 그 왕이 명령을 내려서 전체가 다 회개했고, 그래서 전체에게 심판이 유보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당시에는 그 밑에 있는 사람이 다 돌아오는 것입니다. 반면에 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다 떠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이런 것들을 막으셨습니다. 이제부터는 각 사람이 각각의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을 것이고 각 사람이 각각의 의에 대해서 상을 받을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세 시대 때 보면은 고라당이 반역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고라당과 그 고라당을 따르는 사람들이
땅이 갈라져서 땅이 삼켜버려서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일이 있었지요. 근데 보면요, 시편을 보면 고라 자손이 시편을 많이 기록했습니다. 비록 자기 아버지 또는 자기의 조상 고라가 모세를 거역하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죄를 저질러 심판을 받았지만 그의 자녀들은 경건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의 일부들은 성경을 기록하는 이런 영광을 누렸죠.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죄에 대해서 아들에게 묻지 않으십니다. 아들의 죄에 대해서 아버지에게 묻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각각 회개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판도 각각 받지만 구원도 각각 받는다라는 거,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세워져 가시는, 하나님 앞에 1대1의 관계를 이루어 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 세심하게 배려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별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별명은 과부의 남편, 고아의 아버지, 나그네의 친구이십니다. 그리고 레위인의 주인이시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4대 약자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레위인. 이런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4대 약자였습니다. 사회적으로 4대 약자였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들은 다 공통적으로 대부분 물질적으로 부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회적 약자, 경제적 약자에 대해서 세심하게 배려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특별 예외 조항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들에게 무엇을 빌려줄 때는 이들의 옷 같은 거 담보하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그네가 왔을 때는 무조건 대접하고 영접해라. 그리고 고아 같은 경우 세심하게 배려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추수할 때 보면은 곡식을 베다 보면은 이렇게 한 귀퉁이를 빼놓은 경우가 있죠. 그러면은 다시 돌아봐 가지고 귀퉁이 다시 추수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추수하고 남은 거, 이런 부분들, 땅에 떨어진 거, 이런 것들을 다시 주우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남겨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회적 약자는 바로 교회 안에는 성도가 1차적이다. 우리가 이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성도를 돌아보는 것, 하나님 이것을 기뻐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구제하는 것은 전도가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과부나 고아나 나그네들, 이런 약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우리가 잘 살펴보고 이들이 소외당하지 않도록, 이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더 세심하게 배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셔서 하나님께서 그 약한 사람들을 돌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믿고 그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약자에 대한 규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웃에게 돈을 빌려줄 때, 담보물을 받을 때에 예절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약자에 대해서 사생활과 인격을 존중해 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이 약한 성도들에 대해서 배려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구원과 심판은 각각 받는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죄로 말미암아 아들이 심판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아들의 죄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심판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각각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 즉 각각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도 받고 각각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인데, 그 의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각각 많은 사람들에게 각각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셋째로 나그네, 고아, 과부에 대해서 더 세심하게 배려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약한 자를 대할 때 죽게 하듯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약자에 대한 규례, 이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말씀을 실천하셔서 하나님의 복이 가득 넘치는 은혜로운 삶을 살다가 천국까지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